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왜요? 이 땅에서 우리는 번성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번성의 목적 가운데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우리의 다음 세대, 왜 우리를 영가적으로 엮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다음 세대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본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유대인들 중심으로 혈통 가운데 우리만 복 받으면 돼. 우리만 구원 받으면 돼. 왜 우리가 이방인들까지 신경을 써야 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깨어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따르는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 그 무리들, 군중들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자만하거나 오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나는 이러한 것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야. 내가 그동안의 많은 경험들, 또 사회적인 위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자격 없고 능력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수제자들, 그렇죠?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 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며 생명을 걸겠다고 따르던 수많은 제자의 무리와 군중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모르겠죠. 뭐죠? 왜죠? 우리가 우리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교회는 몰랐을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할지 몰랐을 겁니다. 또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인하여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따르던 그들에게 핍박이 올 줄 몰랐습니다. 도리어 아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곧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는 이 땅에서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거할 때에 주의 말씀 가운데 그 권위, 권세, 권능이 임함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제자들의 그 무리가 번성할 수 있을 거야. 더 잘 될 것이야. 아마 온 땅끝,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거야. 이런 핍박, 고난, 환난 상상도 못하고.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진리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항상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진리 가운데서는 일방적이라는 것, 후퇴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갖고 흥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어지럽게 할지라도
결단코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말씀의 진리가 떨어지기에 그들의 마음이 뭐했어요? 찔림을 받고 듣기 싫어서 귀를 막으며 뭐합니까? 저 사람을 죽이자. 왜요? 양심에 찔리기에.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무엇이 일기 시작했습니까?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 한다고요? 흩어진다. 상황도 또한 사람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안 계신다고 믿어요. 언제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의 삶은 변화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자꾸 우리가 기도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되어져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 속으로 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속에 삽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영가족들도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꾸 비교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는 발전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뭐합니까?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의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 같았어요. 왜요? 이유가 뭐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분명히 주님의 말씀으로 부흥되어서 교회에 핍박이 올 것이라 고난이 올 것이다? 아니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박해요? 그런데 모든 상황과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에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에 핍박을 당하는 거, 박해가 있고 고난을 당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아마 그들은 의심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하여 그 상황 속에서 핍박과 고난, 그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어디까지 이루어진다고요? 땅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그 이유가 뭐예요?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 박해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참 부흥하려고 했던 그 교회가 뭐합니까?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참재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부흥이 되어지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핍박이 오거나 박해가 오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기회를 통해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좋지 않겠죠? 상상도 하기 싫겠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의심하겠죠. 자꾸 문제가 왜 그럴까 문제를 찾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 가운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교회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갑자기 그렇게 박해를 받도록 핍박을 받도록 하셨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만 믿으면 돼요.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자신들만 뭐예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 돼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왜죠? 그들은 선민의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돼요.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으로 밀어낼 수 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고난, 핍박을 통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그러다가 옥에 넘기는데 어떻게 해요? 1절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든 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죽이려고 하니 생명이 끊어질까 봐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도망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되는 거죠. 개인 구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받으면 되나요? 참 좋은 교회만 가야 구원받나요? 다른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다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전파하고 선포하면 안 되는 건가요? 꼭 우리들만 구원받아야 되나요? 우리 교회만 나와야지 잘 되는 건가요? 생명의 소중함 살고 싶어서 그들이 뭐합니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파, 헬라파는 다 뭐예요? 유대인들 중심이에요. 유대인들만 자기네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혈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자녀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나의 자녀와 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내 자녀와 같이 그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도 목숨 걸고 투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잖아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굳이 애국하는 이유가 뭡니까? 빚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만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우리의 환경만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은혜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살겠죠. 하나님의 후세들, 나의 자녀 알아서 하시겠죠.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왜요? 이 땅에서 우리는 번성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번성의 목적 가운데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우리의 다음 세대, 왜 우리를 영가적으로 엮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다음 세대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본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유대인들 중심으로 혈통 가운데 우리만 복 받으면 돼. 우리만 구원 받으면 돼. 왜 우리가 이방인들까지 신경을 써야 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기에.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요?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나와 이웃되어져 있는,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면 돼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아니요 이방인에게나 모든 민족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예요? 우리는 증거하고 증언해야 돼요.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고난, 핍박, 박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드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영적 영안을 뜨게끔 지혜를 달고 명철을 달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발 저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분별력, 영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든 모습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핍박,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 환경을 주시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 가정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물질로, 자녀로 인하여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이에요. 그냥 세속적으로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세상만 보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뜻과 은혜를 보지 않아요.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은 몰랐어요. 수제자들 아무도 몰랐어요. 도대체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으로 갔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였던 그 제자들이 이미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안 가요. 자발적으로 절대 안 나가요.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핍박이라는, 박해라는, 고난이라는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자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이런 조건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뭐 자의적으로 그랬나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정말로 부정선거, 부실선거 막 이렇게 외치면서 나라의 그런 어려움들 갖고 막 우리가 막 투쟁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하시고자 타의적으로 문제들을 만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죠? 우리의 눈꺼풀을 벗겨버리시잖아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시고자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우리는 항상 뭐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패한, 정말로 우리는 병들어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항상 뭐합니까? 평안하고 평탄하면 썩기만,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흘러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좋사오니. 우리가 잘 되면 그 잘 되는 상황 속에서 뭐합니까? 벗어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여서 물이 썩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의적으로 그 뚝을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하하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였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성령 충만. 아하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서 우리끼리만이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은 땅 끝까지였는데 우리는 가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하셔서 고난을 주시고 박해를 통하여 우리를 뿔뿔이 흩어지게 하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구나.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복음을 전해요? 빌립이.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는 잘 배워야 가르치잖아요. 빌립이 아무것도 몰랐으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빌립이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면 가서 그냥 뭘 전할까요? 우리는 전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뭘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내가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가서 뭐 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앉아서 뭐 합니까? 세상에 넋두리 이야기하죠. 그렇죠? 세상에서 자기가 했던 그런 경험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하면서 뭐 합니까? 그 안에 주님의 복음이 하나도 없죠. 세상사, 자신들이 생각했던 인생사.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진리를 몰라요. 왜요?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가르치는 것을 생각도 안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정말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무엇을 가르쳤어요? 빌립이 알기에. 왜요? 빌립은 누구로부터 그것을 배웠을까요? 주님으로 인하여 배웠잖아요. 왜요? 빌립도 집사죠? 그렇죠? 빌립도 제자의 무리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주님과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진리를 뭐예요? 증거하셨을 때 그가 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배웠겠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이라는 이 사마리아, 우리 집사님들 사마리아 아시죠?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정말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왜요? 혼혈, 잡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 이방인이면 이방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섞여 있는 잡종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개와 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아예 뭐도 안 해요?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누가 가는 거예요? 빌립이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무엇을 증거해요? 복음의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랬더니 그곳에 무엇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하여? 빌립을 통하여.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마술가. 신기하죠? 마술을 막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다? 신의 아들이라 여기겠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니. 그래서 그 시몬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따랐죠. 그런데 빌립이 주님의 말씀, 진리를 전포할 때 그것에 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몬도 빌립의 그 능력을 보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준비되어 있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셔요?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마리아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항상 목말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목말라서 물을 마시듯이 항상 배고파야 합니다. 뭐요?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배불러요. 이제 목이 안 말라요. 주님의 말씀이 이제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은혜 이제는 좋게요. 우리는 항상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참견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어지면 뭐 합니까? 그것을 잡아만 주면 돼요. 우리는 코람더우의 신앙을 다 내려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시중 두는. 우리는 배고프지도 않아요. 목마르지도 않아요. 우리는 준비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나는 항상 뭐합니까? 예루살렘에 앉아서 주님 오시는 날만 기대하고만 있으면 돼요. 나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들과 섞여서 정말로 우리가 상종하기도 싫은 그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저 나쁜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 영원히 저주받을 저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그 땅에 발을 밟고 싶지도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그들과 섞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놀라운 주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 주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요, 너무나 악한 일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우리 답답해요. 우리의 현실 상황들을 보면 막 화가 나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참 교만하게 굴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독일이라는, 그렇죠? 이런 나치즘에 의해서 그들이 정말로 형장의 이슬처럼 죽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우리에게 일제치하에 그런 치욕이 있었고 6.25와 전쟁 같은 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에요.
너무나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막 그냥 사회주의, 막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막 이게 정말로 독재국가, 민주주의 나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막 법이 바뀌고 막 하루아침에 막 우리의 사상들이 막 이러다가 정말로 중국이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되는 것은 아닌가.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하셔서. 그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줘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나를 사용하셔 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빌립과 같이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항상 늘 배고파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 앞에 달려와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별 영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 내 자녀들, 나의 후손들, 또 나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걸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정말로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 안에 기쁨이 넘쳐서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닌 정말로 내가 가야 할 나의 고향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자리에서 묵묵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부정하고 비판하고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내려놓으시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모든 상황을, 사람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준비된 자가 되어서 정말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